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2회 바울 17.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바울과 동행했다는 증거는?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자신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소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이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자신이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이며 최종 판결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멀고도 험한 로마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로 29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볼 때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소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상소를 기회로 삼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자 하는 큰 뜻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갈 마음을 굳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바울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제자들과 선지자와 지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가고자 한 것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바울이 판단했기에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들렸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바울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면들입니다.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바울은 율리오란 이름의 백부장의 통제를 받으며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로마로 떠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도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풍세가 좋지 않아졌고 배는 미양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강행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 항해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솔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이런지하로 무시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의 전문가, 항해에서의 전문가는 선주요, 선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도 항해에 대해서도 일자무식인 바울의 오지랖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의 전문가도 아니고 항해의 전문가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울의 권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했고 오직 선주와 선장의 말에 의지하여 항해를 강행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배는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5절로 20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선장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밉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밉게 보입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바울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지랖의 차원을 넘어서 바울이 깐족거린다고, 바울이 이죽거린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저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터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건 또 무슨 멍멍이 짖는 소리야?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고 자기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자기에게 다 주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놈 혹시 미친놈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처음에는 바울을 그저 오지랖이 넓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바울을 헛소리를 일삼는 미친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말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바울의 말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을 그저 오지랖 넓은 사람, 황당한 말을 일삼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변합니다. 결국은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는 이 인물이 궁금했다. 다음 편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